교회 학교에서 예전에 이제 교육 전도사 일을 볼 때 교회 학교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의 내용도 질문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로 궁금한데 질문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석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전도사님하고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때로는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당혹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대표로 와서 물은 거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시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아주 당연한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너도 알다시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니?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에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감염되기도 하고 또 전파가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기도 하고 또 요즘에 블루투스 같은 경우를 보면 연결이 돼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영상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또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소망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천사가 있고 또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와 반대로 마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믿지 않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얼마나 틀린 건지 몇 마디만 하면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 아니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이고 또 나타내는 것이고 또 서로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당장 눈으로 보여줄 수 없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랑을 보여달라. 가슴을 연다고 사랑이라는 게 보이나요? 그러지 않단 말이죠.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의 창자국을 그의 몸을 만지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 믿음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혹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귀신이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그리고 아주 담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귀신 영화 보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귀신이 어디 있냐 내가 믿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무서운 장면을 보면 무섭잖아요. 저 어린 시절에 텔레비전 드라마 본 기억이 있는데 무서우면서도 재밌게 본 거 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눈썹 없는 간호원. 텔레비전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예전에 눈썹 없는 간호원 12시가 되면 땡땡 하면 12시에 나타나요. 눈썹 없는 간호원이. 그때는 그렇게 무서운데 아니 눈썹 없는 사람이 요새 얼마나 많아요? 눈썹 없는 분들. 그 눈썹 얘기하고 이상하네. 눈썹이 없진 않겠지만 문신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눈썹 없는 간호원 그때는 그 무서웠단 말이죠. 또
어린 시절에 예전엔 요즘엔 이제 다 화장실이 달라졌지만 예전엔 재래식 화장실 가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화장실 가면 귀신이 화장실에 있다가 하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노란 종이 줄까. 이 얘기를 언젠가 들어놓으면 화장실 가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아마 신세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면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귀신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귀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면서 귀신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이제는 담대함이 생기죠. 귀신은 있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그 귀신이 어찌할 수 없어.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가지고 모든 게 발전하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많이 발전하지만 옛날 일들을 추억하며 그리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설계할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발전하는 시대에도 교회 모습을 그리워할 거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은 예배당 같아야 되죠. 또 우리는 우리의 문화의 어떤 옛날 것들을 추억하기 때문에 예배당 우리 위에는 한옥집 그 빗살문처럼 그렇게 창문처럼 그 모양을 만들고 마당처럼 잔디뜰을 만들고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그 예배당 의자를 극장식처럼 편하게 하면 좋지만 예배당은 또 예배당 의자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는 발전하지만 또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들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많이 발전했는데도 귀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문화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고 아주 첨단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귀신 얘기가 또 얼마나 많아요. 영화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귀신 얘기가 많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할 수 없고 그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런 영적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농담도 귀신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어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택시기사가 운전하고 가는데 손님 하나를 태웠습니다. 근데 손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좀 외진 길이에요. 아주 으슥한 공동묘지 있는 그 지역, 그 사람이 살지 않은 민가가 또 없는 그런 데를 밤에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손님이 가자고 하니까 거절하지 않고 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불안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꾸 뒤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외진 곳을 가자 그럴까? 거기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면서 룸밀러로 뒤를 찾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니까 괜찮아요. 뭐 이상한 사람 같지 않고 또 여자분이기 때문에 뭐 자기를 공격하거나 뭐 택시 강도 같지도 않고 한참 가는데 으슥한 곳을 가게 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갑자기 오더래요. 뒤를 봤더니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탔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또 룸밀러로 뒤를 보고 그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얼른 뒤를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벌떡 일어나면서 나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귀신이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그랬답니다. 내가 물어봤냐고? 그랬대요. 이거 듣고 웃는 분들은 신세대고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쉰세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담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귀신 얘기하고 귀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근데 귀신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보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틀림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귀신의 존재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있구나.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권세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탄에 대한 존재가 틀림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없어 라고 과소평가하거나 외면해버리거나 또는 너무 두려운 존재라고 과대평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나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너무 작다라고 그렇게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알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적어도 2군데에서 마귀가 들어갔다 그래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들어오면 그렇게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믿음의 길 걸으면서도 우리가 그럼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딱 디자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렵지만, 그래서 어렵다고 외면하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아야 영적인 자세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대답이 어딨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학문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지나치거나 성경을 거스르거나 성경을 외면하거나 성경을 넘어가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대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면서 오늘 영적 전쟁터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까를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천사와 마귀에 대한 존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사탄에 대해서 구약에선 100번, 신약에선 165번 언급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적어도 265번을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을 말씀해도, 성경에 한 번 말씀해도 그게 중요한 건데 265번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럼 틀림없이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존재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게임 하죠. 천사 게임. 그래서 누군가 보이지 않게 천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난 날 내가 내 천사였어. 그 천사는 조건 없이 좋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 친구를.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수련회 기간이나 어떤 모임 안에서 누군가 날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천사의 존재가 오늘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천사는 하나님을 먼저 보좌합니다. 하나님을 보좌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보좌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돕습니다. 인간을 돕는다는 것은 영적 존재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천사는 계속 돕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질 때에도 천사는 도와요. 성령님도 돕잖아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가끔 교회에 있으면 이제 어려운 분들이 찾아옵니다. 토요일 날도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길가에 있는 교회들은 많이 찾아오는데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교육자를 좀 만나고 싶다 하는데 제가 그때 방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고 또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심장병에 걸리고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웬만큼 도와줘서는 안 되겠어요.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을 못 도울 것 같아가지고 사무직원한테 빌려가지고 도와줬습니다. 도와주면서도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그러고서 잊어버린다. 잊어버릴 때만 되면 나타나요. 한 3, 4개월 지나면 또 나타나서 다시 또 똑같은 얘기, 심장병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또 돕고 그렇게 몇 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 있다가 부산에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됐어요. 같은 지역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다른 교회를 갔는데 또 오셨어요. 또 심장병 얘기를 하고 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조금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내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그러고서 도왔는데 내가 조금 의심이 들더라 하고 관찰했던지 어떤 때 얘기하면서 참 사람이 이렇게 그냥 순수한 마음을 돕질 못하고 자꾸 이렇게 대하게 되면 의심이 생기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뭐 사람의 마음인지 제 마음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모임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아마 그분이 목사님의 천사인가 보네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자꾸만 나타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이 천사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이게 천사구나. 그 다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천사예요. 여러분,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달라 그럴 때 귀찮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분이 나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천사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형편이 좋으면 그렇게 도와달라 그러겠어요? 뭐 어떻게 했든 어려우니까 그 말을 만들었든 아니면 조금 아픈데 많이 아프다 그랬든지 모르겠지만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한다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고 귀한 일이죠. 우리가 도움받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평생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움받고 사는 것보다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이에요. 제가 교육전사를 할 때 서울에 연예인교회 교육전사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특별히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돕죠. 교회에서 돕고 이제 신학교에도 장학제도가 잘 돼 있어서 지금은 뭐 너무 좋아졌다 그러고 또 어떤 학교는 전 학생을 다 장학금 주기 위해서 그런 재원을 만들자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다닐 때는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재직회 때 아마 제가 그때 교육전사였는데 신학대학원 이제 들어가 다닐 때입니다. 근데 재직회 때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 계신데 그분에게 학비를 좀 교회에서 도와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몇 사람은 우리 교회가 뭐 그 전에 하지 않았는데 꼭 그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저는 그때 재직회 때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뭐 그런 얘기를 막 했대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일어나서 그런 발언을 했답니다. 그 전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도울 겁니다.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도울 수 있는 손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울 수 있다면 그건 우리 교회가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지도 않고 충분히 재정도 여유 있고, 그런데 그 귀한 일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건 이 기회가 될 때 우리 합시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도웁시다. 그 얘기에 많은 분들이 설득이 되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더 얘기하지 않고 박수로 그렇게 해서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처음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이 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 배웠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 도울 수 있는 자리에 도울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구나. 뭐 많은 사람인데 예전에 안 했는데 왜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군가 우리가 도울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베풀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 되고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되고 그런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손길이 되면 얼마나 복 있는 손길이에요. 내가 도울래니 도울 게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도울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는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잘 쓰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잖아요. 카리스마타. 은사라고 하는 건 잘 쓰면 많아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사, 선물들 가지고 우리가 잘 쓰면 이게 많아져요. 안 쓰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해요. 이 노래를 잘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면 이게 많아집니다. 은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은사, 내가 준 선물 가지고 잘 쓰는구나. 그 하나님께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거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면 많아질 것 같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쓰고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비밀을 꼭 아셔서 그렇다면 너무 좋은 거죠. 천사는 돕습니다. 그렇게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놀라워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서울의 영락교에 있을 때 영락기도원이 수유리에 있어요. 그 수유리의 영락기도원에는 물이 좋아서 지하수를 이제 모터 펌프로 끌어가지고 이제 그 지하수를 썼어요. 수유리는 서울이지만은 그 산중턱에 아주 공기가 맑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뭐 예전보다 못하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기도원의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도원의 수도 그 지하수를 끌어들이는 그 곳이 3군데가 있었대요. 근데 겨울에는 거기서 이제 물을 끌어올리면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 올라와서 물을 떠갔답니다. 그 전기료가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지금 따지면 더 들 거예요. 근데 그때도 20여 년, 30년 전에도 100만 원 가까이 수도 그 전기료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 못하는. 그러니까 뭐 낮이고 밤이고 동네 사람들이 늘 떠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기도원이 여기 있으니 마을 사람들이 좀 도움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하는데, 근데 겨울이 되면 이게 다 가동하면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한 군데만 열어놨어요. 근데 안쪽에 있는 수질이 좀 좋은 데는 막아놓고 입구 쪽에 있는 것만 열어놨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안쪽에 있는 게 수질이 좋고 밖에 있는 건 좀 수질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관리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겨우 내내 한 2-3달 동안 그 개방해 놓은 곳에서 다 사람들이 떠갔단 말이죠. 그리고 겨울이 끝난 다음에 수질 검사를 했는데 3군데 지하수가 있는 데를 수질 검사했는데 제일 안 좋았던 그곳의 수질이 월등하게 좋아졌대.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구나. 계속 풀면 없어지는 거 아니고 계속 풀면 풍성해지고 더 좋은 질이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해주시는 비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의 역사, 천사는 도와주세요. 우리를 믿음 안에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성경은 천사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사탄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마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겁니다. 20세기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사탄의 존재는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말하기를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제가 칼 바르트를 좋아하는데도 이건 조금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아주 진보적인 독일의 신학자는 사탄은 신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책에서 역사인가 신화인가 라는 책에서 사탄은 신화다. 신화. 그 불트만은 아주 진보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상당 부분이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탄의 존재를 말하는 것도 신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신약 시대 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의 존재를 알았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쫓았잖아요. 그걸 보니까 귀신이 있어요.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그건 옛날에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다 그러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는 안 받아들여요. 오늘도 여러분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전한 세상이 될 때까지 아마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존재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세를 올바르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주된 목적은 사단과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과는 아주 밀접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이 사역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탄은 어떻게 출생했을까 하는 겁니다. 대체로 신학자들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도 있는데 첫 번째는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천사, 불순종으로 이 거스린 천사가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렇게. 그 거의 정설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하나님을 거스렸던 천사, 그 가운데 하나가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법을 어기고 지상의 인간 딸들과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 존재가 마귀가 됐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실수로 6일의 인간 창조 때 영혼을 만들고 육체를 만들지 않은, 그리고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몸을 얻지 못했던 영혼들이 귀신 됐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뭐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주장도 하고 저런 주장도 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없는 존재들이 귀신 됐다는 거예요. 베레아 김기동 같은 분은 불신자들이 죽어서 귀신 된다 그러잖아요. 귀신론, 잘못된 귀신론 주장해요.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귀신 되면 그게 귀신론, 거의 97%, 98%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 된대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이다 그러고서 결정을 했어요. 대부분의 유대 문화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추방된 악한 영들이 마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실족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사는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요? 아니 다른 천사들은 다 하나님을 보자 하고 인간을 돕는데 왜 그 천사는 마귀가 됐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해서. 왜 불순종하고 대적했는가 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천사가 교만. 항상 인간이 잘못되는 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바벨탑 쌓은 것도 인간의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바벨탑 쌓잖아요. 바벨탑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말을 흩어버려요. 그래서 서로 말을 하는데 그전에 말이 통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의 말과의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7장에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걸 딱 연결해 보면 참 놀라운데,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버리시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똑같은 말을 하고 의사소통이 됐는데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악한 일 도모하지 못하도록.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다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데 들려요. 그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영적 방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영어를 하고 저 사람 독일어 하고 저 사람 중국어를 하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되고 들립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소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인 게 똑같습니다. 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천사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합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다. 그래서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균열이 오고 믿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거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거다라고 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사니까 이 숨은 내 건가요? 하나님이 한번 거두시면 말짱했던 사람도 말짱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 창고를 더 지어서 내가 평생을 먹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가면 어떻게 되냐? 그게 내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거니까 이걸 잘 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아지게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고 잘 되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셨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 될 때일수록.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연예인들이 아주 형편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지만 젊은 시절에 인기 없고 돈 없고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나?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럴 때일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런저런 경험 안 해보니까 전부일 줄 아는 거죠.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겸손하잖아요. 안 되는 것도 알고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젊을 때는 다 자기가 한 거 갖고 교만하지만 이제 어르신 되면 깨닫게 되죠. 아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매 순간 겪었던 일들을 저도 언뜻 생각해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그때 죽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일들이 때때로 생각나요. 생각해보면 땀이 쫙 나는 거예요. 아유,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겸손해지는 거죠. 매 순간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목숨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목숨 내 거니까 내가 얼마든지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아니, 내 거니까 내가 죽자. 이게 교만입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뇌사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뇌사.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는 인간론에 대해서, 칼바르트 인간론에 대해서 논문 썼는데 사실 그 전에 제가 뇌사의 문제에 대해서 논문 쓰기 위해서 여러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뇌사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의 결정은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거예요. 뇌가 죽어 있어도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장사가 죽음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죽어 있어도 심장이 계속 기계로도 뛰고 있으면 그건 죽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장을 뛰게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뇌사를 인정해달라. 그러면 뇌가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다면 심장이 뛰니까 아직도 장기를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냐. 죽기 전에, 심장이 멈추기 전에 피가 돌고 있으니 뇌는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살아날,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장기를 다 적출해서 여러 사람들을 살려주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냐라고 설득하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 편의에 따라서라는 생각이지.
정말로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신앙의 자세로는 생명의 여탈권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형이라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형, 죽일 죄를 진 사람도 그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정신이에요. 정말로 죽여 마땅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안락사라고 하는 것도 어딘가 호주의 사람인가요? 그 과학자는 100몇 살 살았는데 이제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이제는 죽고 싶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든 게 많아요. 그러나 이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힘들어도 살아내야 돼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이 마귀는 어떻게 마귀가 되냐면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의 길 걸으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져 있는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선 사람이 넘어집니다. 뛰는 사람이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길.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들, 신앙에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겸손해요. 겸손합니다. 또 많은 걸 배운 사람들, 정말로 높은 수준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어설프게 알면 교만하지만, 어설프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지만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 아량도 생기겠죠. 믿음도 마찬가지.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뭘로 알 수 있어요? 글쎄, 겸손이죠. 겸손. 내가 이렇게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겸손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 유혹을 절대로 이겨야 됩니다. 철야기도 한 뒤에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야 되고, 전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한 뒤에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야 되고, 교회를 건축하고 난 뒤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잘 된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누구보다 빨리 뛰어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그건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혹합니다, 마귀가. 야, 너 같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정말로 경계해야 되죠. 그제 목사님들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시골에 있지만 예전에 50명 있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어려운 자리인데 70명이 됐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그럼 내 실력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지. 뭐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 건 나 때문이야. 그거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하고 다음 주에 계속